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10절에서 몇 절만 16절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기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될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도 이겨야 되고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는 꼭 이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석하게도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으면서 영적으로 패배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실패한 안타까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본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용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무엘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사방에 있는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그리고 블레셋 이런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인기가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할 때 이 앞길을 막고 괴롭게 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잔인하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어른이나 아이나 또 동물까지도 짐승까지도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족속, 하나님께서 만약에 남겨두면 두고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다시 일어나 보복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역사상으로 사실상 역사상으로 이거 이스라엘을 계속 끝까지 괴롭힌 이 족속이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평안히 살도록 그 주변을 정화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히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을 그 왕 아각을 비롯해서 그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그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살찌고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을 남겨뒀을 뿐 아니라 남겨두었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근데 이것이 남겨뒀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로 인해서 어떤 불행이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결국 사울은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그런 단호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뭐 그런 육신적인 욕심은 충족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전쟁에는 이겼는데 내적 싸움,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는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기가 높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실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이 불순종은 바로 사단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한 결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불순종은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적인 것은 상당히 관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것은, 다시 말하면 사명적인 것은 불순종했을 때 용서가 안 돼요. 군인에서 전시에는 만약에 불복종했을 때, 상관에게 불복종했을 때 총살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다 그랬어요. 예.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다. 불순종이 아이들이요, 때때로 어른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그 아이들 세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자기 편리한대로 살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편리한대로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쳐서 승리하기 전쟁까지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안 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동물도, 짐승도 살찌고 기름진 거, 아주 참한 거, 이런 것들은 남겨놨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자요. 불순종자는 마귀한테 순종하는 사람,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불순종자 사울왕은 결국 비참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자는 결국 사단 마귀에게 속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쫓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실패자의 표본입니다. 전쟁을 하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하는 것은 사람이 했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성공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막상 잘 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잘 되면 제멋대로 산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가 용맹스럽고 그가 훌륭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하나님께 왜 불순종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찐 것하고 기름진 것하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 자기 생각이죠. 자기 자신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멸했기 때문에 진멸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해라 했으니까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부모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나에게 할 만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한다. 하나님이 이른 것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하면 뭐합니까? 또 배신하고 또 아프게 할 건데, 하나님이 말씀과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정당하고 옳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살려둬서는 안 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 왕을 비롯해서 좋은 것들을 그런데 남겨뒀다가,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요, 아말렉을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갈 때에 피곤에 지쳐서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마귀의 근성입니다. 마귀는요, 약해져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시험 들어 있는 것 같으면 아주 인정사정 안 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있는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로 21절에 보면 이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했는데, 역시 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가져왔다고 변명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전가시켰어요. 변명하고 핑계댔다. 책임 전가했다고 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왜 물건을 가져왔느냐, 들리는 그 양과 소의 소리는 무슨,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양들의 울음소리가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 15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왔다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멜렉을 진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질서와 법을 어기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술의 죄는 무당 찾아가는 죄가 사술의 죄라는 거예요. 또 사신 우상이라고 했죠. 재앙을 불러오는 귀신. 그런 거기다가 절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을. 그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하거나 인정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책임 전가? 이거요, 참, 이거 마귀사탄이요, 창세기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 3장 가보면, 마귀사탄에게 속아서, 마귀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는 과일 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핑계대요? 아담아 왜 내가 숨었느냐?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었는데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안 주셨으면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그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임이죠. 교회 아주 불신앙인들 치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한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 만들어 한다고 그래. 웃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남편에게 줘서 먹게 했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여기 무엇이 지금 빠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그거 지금 빠진 거예요. 여기 원문에 자세히 보면 아마 원본이에 지금 우리가 접할 수가 없지만 사본 자세히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아담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마귀의 근성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의 근성이고 시험 든 사람의 근성이에요. 핑계를 자꾸 대는 건 핑계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자기가 하고도 사울왕은 백성들이 했다고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남에게 씌우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는 사람 보면요,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은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면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 그렇게 돼요. 내가 조금만 사랑했다면, 조금만 이해했다면,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기에 분명히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잘못했잖아요. 남편이 너무 잘됐어요. 남편이 바람도 피고 남편이 외도하고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게 이제 정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받게. 아, 내가 조금 잘해줬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건데. 남편을 남편으로 모시지 못하고,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기고, 부려먹는 집안 모습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바람피지. 왕처럼 대접했어 봐. 왕처럼 잘 받들었어 봐.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 받는 사람은 깨달아요.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내가 좀 참았으면, 조금만 용서했으면, 조금만 이해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지 않아. 남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에덴 동산은 평화와 은혜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유혹을 당한 뒤에는 불목과 시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 다시 말하면 죄를 추궁했습니다. 서로 핑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범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에게 있다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 사탄의 수법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에서 실패자의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도둑놈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자라겠습니다. 사울왕의 결말을 보면요, 지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내 일생에 최고 실수는 저 자식 낳은 거라고. 내 인생에서 최고 실수가, 그럼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아버지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라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다 무너져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파괴시켰다고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을 보니까요, 아주 슬퍼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내가 이 사울을 이렇게 왕을 세운 것을, 예,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전과 다르게 취급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물론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그리고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떠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고 했습니다. 31장에 가서 보면요, 마지막 이 31장에 가서 보면 그 사울왕의 그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칼로 자살했어요. 자녀들도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속한 자들, 사울을 따르던 자들까지, 거기 지금 31장 4절, 5절이나 6절에 보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육적으로는 성공할 것 같으나 영적으로 패배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지금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세상적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이더라도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똑같이 어린 중학생을 똑같은 중학생을 앉혀놨어요. 중학생. 어저께도 중학생 하나 왔다 갔는데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게임 그것 때문에 너 지금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스마트폰 게임 지금부터 그만다. 예, 알겠습니다. 어째요? 네. 참 대단하죠.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한 놈은 지금 스마트폰 아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게임 아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게임 않고 어떻게 살아요? 게임 한다고 병 들으면 애들 다 병 들었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이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아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축복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목사가 손해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않겠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누구한테 하겠어요? 인터넷 하지 말라고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해로운 게임, 해로운 사이트, 인간을 파멸시키는 목적, 빠져들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자기를 하루 사는데 자기 찾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순종이, 오늘 어떤 분, 아니, 성경에 그거 스마트폰 하지 말라니까, 그니, 어휴. 그런데, 그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하라,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지금 게임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순간에, 게임하는 순간에 불안이 없어지고 좀 초조한 것도 좀 잊어버리는 것 같고 조금 쾌감이 오고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요즘요, 뇌전증 환자가 꽤 많이 늘어나 있어요. 잘 모르지? 그게 뭐냐면, 심장이 작동해서 전기를 일으켜요. 심전도 검사를 하잖아요.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몸을 전기가 돌아다니면서 전기가 다 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 그런데 뇌에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났다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전기가 지금, 저도 오늘 지금 이게 날씨가 습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자제품들이 문제가, 전기 통하는 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이것저것 손을 많이 댔는데 뇌의 전기가 만약에 안 통한다거나, 자동화가, 이게 딱 불이 켜지면 이게 끊어져야 돼요? 안 끊어져야 돼요? 불 켜질 때까지 딱 시켜주고 딱 끊어져야 돼, 자동화는. 그 뇌에 통하는 전기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뇌전증이라고. 왜 그렇게 생기는데? 어디서 그래서요? 전력 보내는 데서 문제가 생겨. 전력 보내는 데서 문제가 생겨. 아니면, 뇌에 필요한 호르몬 보내는데 문제가 생겨. 여기 지금, 병과, 악한 영과 병과 관계에 설명하는 데가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이들한테. 그건 하나님이 좋은 데 사용하도록, 뇌에 필요한 데 사용하도록 에너지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목사가 너 그거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 지금부터 중단해야 돼. 그리고 게임을 하되 그런 충격적인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게임이라든가 적을 파멸시키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않겠습니다. 간 사람하고, 목사님 지금 스마트폰 안 넣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스마트폰 하니까 다 애들이 다 병들었겠네요. 병들겠네요. 옳은 말 같지만
아닙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이 된다든지, 다른 힘이 생긴다든지 해서 병이 안 든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안 든 사람이 더 많아야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에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실천만 하면 힘이 생기고, 실천만 하면 기쁨이 생기고, 실천 말씀 순종만 하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활력이 생겨요. 얼마나 사울왕이 지금 그럴듯합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그럴듯해요? 그 살찐 거도고요, 기름진 거도고요. 기름진 양과 소, 살찐 거, 그거, 백성들이 그거 그냥 안 없이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나이다. 아각 왕이나 지금 여기 성경의 표현은 그 아말렉 왕만 지금 안 주겠다고 나왔지만, 내가 봤을 때는 동물도 쓸만한 놈 안 주겠는데 사람도 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포로 잡았을 것 같아요. 역사상으로 이 아말렉 그 후로 이 아말렉한테 괴롭 많이 당했어요. 오늘 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안목으로 딱 쳐다보니까 알겠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그거 조금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사울을 왕 삼은 걸 슬퍼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항상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울왕이 여기 15장 이후에 지금 사울왕 얘기가 사무엘상에서 계속 많이 나와요. 근데 참으로 대단히 총망 있는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왕으로 삼은 사람인데 마지막 실패자가 되었다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영역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보시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번 만번 죽어도 마땅하고 실수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깨닫고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신령한 눈으로 볼 줄 알고,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항상 헤아려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수록 마귀의 공격이 많고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데 말세에는 더 발악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나 찬송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잠시 머물다 갈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아주 작은 거지만, 지금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